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7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앞으로 우리가 두 번에 이어서 3장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냐면, 모세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건 동일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서 그 모습을 순종함으로 드러냈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서 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가 아름다운 집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우리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셔서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바로 보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첫 번째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 가르침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너희들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은혜 베푸시지 않고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들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요,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교회 걸어가고 내가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들은 거지 해가지고 내 공로인 것 같고 내 어떤 업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미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준비하였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음까지 역사하신 것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 것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이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모습 우리에게 가장 생생하게 전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아래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즉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넬로에게 약속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 은혜의 충만함을 내가 더욱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그의 삶 속에 가득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가득 있으면 어떻게 드러났냐면 나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 말씀을 듣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모세 시대에서는 바로를 볼 수 있고 지금은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 백성 됐던 이스라엘 선조가 있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완악함을, 이들의 죄악됨을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봅시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그들이 이 공동체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에 내가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예수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영광받을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이 나의 영광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완고함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함이 지금 우리가 3장 후반절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13절에서 나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묵상할 때도 나옵니다. 완고함이에요. 듣지 않아요. 듣더라도 따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바로를 따르던 이런 관료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 못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완고하여져서 따르지 않았어요. 알아도 들어도 경험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완고함인데 그 원인이 뭐예요? 내 영광을 원하는 거예요. 9절을 봅시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시험하여 경험한 거예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거역할 때에도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잘 드러냈는지 그들이 이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완고함을 벗지 못했어요. 이것만큼 비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경험하고도 듣질 않아요. 따르려 하지 않아요.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죄악의 유혹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그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는 그 역사를 보고 승리의 역사를 보고 놀라운 하늘의 이적을 보고 생명의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세요. 즉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성취된 걸 우리가 봤어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주는지 우리의 경험이 날로 날로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요? 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 이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신을 만들었어요. 그거 뭐예요? 나의 욕심을 투과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투영시키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인류는 계속 반복해 왔어요. 이거는 시험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들어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인데 믿지 않으니까 악한 마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살펴봐야 돼요. 서로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잘 살펴보는 곳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예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즉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뭐 해야 돼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피차 권면한다는 건 무엇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말씀으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권면하는 건 다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내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즉 말씀이 있었을 때 죄를 구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권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내가 얘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봅시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즉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줬던 그 내용,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 증거를 드러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의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합시다.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 완악함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육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 여러 번 얘기해요. 이거 티칭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망과 티칭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커렉팅, 고쳐줘야 돼요. 고치도록 함께 노력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우리가 정말 이끌어 나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기,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트레이닝 인 라이처스니스, 의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돼야 되고, 이 기준으로 선악이 구별돼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골로새 4장 2절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또 당기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내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완고함을 버리고 듣고 고치고 훈련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고 훈련받아라. 그리고 기도에 깨어서 승리하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삶을 살아나가 충성된 일꾼이 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뢰와 순종이 필요했어요. 순종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담대함의 역사를 이어나가야 됐어요.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40년이나 배회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지금은 삼위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세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계속된 불신앙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재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심령의 악화되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 악심은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와요.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이때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라도 그것을 중도에 포기할 위험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은혜를 망각하기 쉽고 선한 일이 불법으로 공격받기 때문이에요. 이를 사전에 알고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그의 일꾼,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에게는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성경에 거듭된 경고와 그 경고를 무시한 자들의 종말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세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은혜 중에 있으면서 원망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권 안에 있는지 역사와 현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안목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총명하게 하심을 통해서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며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면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상과 같은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묵상하였고,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이 세 가지 점에서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빠지는 그 일치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무관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무관심은 죄예요. 이 무관심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말씀을 너무나 등한시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는 이 말씀을 왜 멀리해요? 교회 와서 설교 1시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커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도미노처럼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거 다 옛날 이야기 아니야? 요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 이런 일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계가 없고 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은 안 되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다는 건데, 앞뒤가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 앞뒤가 틀린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딴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대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마음으로부터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탐욕으로 완고하여져서 순종을 버리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영광 받아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고 위대한 왕이고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탐욕의 완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육체적이고 육감적인 대상을 향하려는 완고한 감정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완고함으로 인해서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탐욕과 교만으로 세워놓은 기준들을 가지고 모이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뜻 안에서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지혜와 거룩과 의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특히 지혜와 거룩과 의는 무엇이죠?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이에요. 세상의 개념하고 완전 다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